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수고로운 삶을 살아왔고 또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쉼과 또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구약 성경 말씀에는 인류를 대신하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창세기의 아담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신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아담을 가리켜서 첫째 아담이라 이렇게 말하고 또 신약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담이라 하는 말의 뜻은 한 개인의 이름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뜻하는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도 인류를 대신하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역시 인류를 대신합니다. 그러나 첫째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예표하는 인물이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생명과 평강을 주신 구주로서 우리를 구속하신 메시아로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첫째 아담, 한 인류를 대표하는 그 첫째 아담,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있는 희망과 소망과 그 어떤 것이 없는 인간의 본성, 인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에 속한 자를 두고 그 내면에 의식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원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 속에 있는 그 원죄성을 모든 인간이 받아가지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허무와 또 무의미함과 적대감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습들, 또 이런 것들이 행위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인간의 행위들, 살인과 폭력과 강도와 성적 방동, 또한 마약과 알코올 중독, 거짓과 불의들, 이런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 다 첫째 아담에 속한 본성과 행위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두고 첫째 아담에 속한 자를 두고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악령과 악성과 악습에 속한 사람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지만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절망의 삶을 희망의 삶으로, 사망과 저주의 삶을 생명과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온전한 구속 역사를 이루심으로 사죄와 칭의와 화친의 대속 공로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으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온유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의 완성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그 회복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름받은 존귀한 자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담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 있는 우리를 두고 새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류를 대표하는 한 사람, 대단히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와 같이 역사 세계에도 한 사람은 대단히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우리는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요, 또한 소중한 사람이요,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붙들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시험받은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고린도전서 6장에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존재가 어떤 자인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안다는 것은 너무 소중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할 때 나 자신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사람, 하나님께서 존귀한 사람을 만드시고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시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위임 대리자로서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귀한 자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 몸, 하나님께부터 받은 너희 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육체나 내 마음이나 내 지식이나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제2위 성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죄사함과 어렵다 하심과 화친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구속의 은총을 입히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라 깨우쳐 주셨어요. 그리고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음받은 존귀한 자요, 구속의 은총을 입고 주의 겉된 존귀한 자요, 성령의 전이 되어 있는 성령과 함께 하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나라는 나 존재, 아니 옆에 계신 분들이 다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우리는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존귀한 사람이 잘못 살면은 그 결과가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서 선한 생각을 가지고 선한 행위를 하고 선한 정치를 하고 선한 역사를 이루가고 선한 것을 이루갈 때는 그 영향력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은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의 소중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 한 사람의 선한 생각과 나 한 사람의 선한 행위와 나 한 사람의 선한 역사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유익을 주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짧은 본문 속에 한 사람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왜 그렇게 소중한가? 우리는 이 한 사람이 잘못되어서 그 결과를 나타낼 때는 그 악한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는 것.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통하여 왕노릇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사람을 지었습니다. 만물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 지으신 모든 만물을 그에게 맡기고 위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존귀한 은혜를 입은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첫째 아담 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그 영향력은 모든 사람에게 죄 아래 거하게 하였고 사망 아래 거하게 하는 이런 엄청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4장, 5장, 6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에덴 동산에 거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먹고 또 관리하고 새들을, 짐승의 이름을 짓고 그들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인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한 분의 범죄, 그 무서움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그 결과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사망에 이르렀고 창세기 4장에 가서는 그의 아들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 결과는 점점 7배로 77배로 점점 확장되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이 관영하였는지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함탄하시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죄의 영향력은 이렇게 엄청나게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죄를 두려워할 줄 아는 자, 죄의 어떤 모양도 악의 어떤 모양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 첫째 아담의 범죄, 이것을 두고 원죄라고 말합니다.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 보십시오. 세상을 우리가 보시면은 다 깨끗하게 살렸고, 다 잘 살렸고, 다 행복하게 살렸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래도 가면 갈수록 죄는 더 많아지고, 더러움은 더 많아지고, 살기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서 말세가 되면 될수록 죄악은 더 관영하여집니다. 세상은 더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물질 문명 정말로 얼마나 많이 발전하고 또 많이 개발해가지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지만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더 죄악이 많아지고 더 힘들고 더 괴롭고 더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죄의 영향력은 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첫째 아담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그 죄는 점점 많아져서 점점 죄로 인하여서 그 결과는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는 역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면 많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시대 때 한 사람 아간이라는 평범한 한 사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여리고 성을 그냥 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을 점령합니다.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아간이라 하는 사람의 그 물질의 욕심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좀 취득을 했어요. 인간의 물질의 욕심, 그 욕심이 들어서 죄를 범했습니다.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조그만한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보냈는데 패전을 하고 내려와 버렸어요. 한 사람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전을 하고 정말로 가슴을 치는 통회하고 정말로 통곡하는 결과를 맺고요. 그 결과가 아간이라는 사실을 알을 때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다 아골 골짜기에 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결과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정치인으로 한 사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 왕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할 때, 불순종의 걸음을 걸을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자 원했던 그 공동체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 한 사람 사울 왕의 결과가 그 자손들, 하나님께서는 점점 쇠약해지고 점점 멸망길로 만드는 걸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영향은 엄청난 결과를 맺어왔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아합 왕, 그 한 사람이 우상을 끌어들이고 이스라엘의 우상을 전파함으로써 이스라엘 하나님 섬기는 것을 절단내고 우상 섬긴다로 바꿀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로를 그치면서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게 했어요. 그 결과가 짐승 한 마리도 제대로 먹을 것이 없는 어려운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영향, 정말로 무섭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동참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나와 내 가정과 내 자손과 나에 속한 사회와 직장과 일터와 또한 신앙의 공동체,
그 영향을,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존귀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분을 두고 사도 바울은 둘째 아담이라, 첫째 아담의 그 잘못된 결과로 말미암아 모든 일과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놓였습니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대속을 이루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구원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엄청난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 수 있을까? 나 같은 보잘것없는 나 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내 가정과 내 자녀와 자손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복을 전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을까? 나의 가정이 복되고 내 자녀가 복되고 또한 나에게 속한 직장과 사회와 신앙의 공동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대답은 있습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한 사람, 첫째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이 들어왔죠. 그런데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대표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원죄도 없고 본죄도 없으신 분이,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분이 자기를 다 내어오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낮아졌습니다. 희생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에요. 확정.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확정을 십자가로 이루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 죄를 사하였노라. 우리는 허물도 많지만은 칭의를 입혀서 어렵다. 화친을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꾸어 주신 것이 십자가의 대속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사랑의 확정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대속을 이루어서 그 사랑을 확정지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혹시라도 끊어질 수 있을까요? 혹시 잘못돼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나 대신 죽어야 될 일이 올까요?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제 것이나 장래 것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졌어요. 소중한 사람 되어졌어요. 옆에 계신 분들 다 소중하신 분입니다. 존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정지어서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드려지는 이 향기로운 영적 산제사를 하나님이 험양하시고 이 시간에도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 지키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신 그 사랑같이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 존귀한 우리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요,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복음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강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런 은혜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 보십시다.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다 받고 결국은 종으로, 노예로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 생활하는 소년에 불과합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열심히 잘 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 장군 집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잘 풀렸어요. 잘 떼어가다가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청년이 될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여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죄 안 질렸고, 그럴 때 억울하게 감옥에 갈 때 저 소년, 저 청년 요셉은 인생의 끝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현실, 감옥에 들어가서 그 현실 결단코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그 현실에서 성실하게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했어요. 점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지혜와 능력의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때가 되어서 바로 왕이 자신의 꿈을 해몽하지 못하여서 바로 이 요셉에게 해몽받고, 이런 존귀한 사람을, 이런 영광스러운 사람을 우리가 그냥 버릴 수 없다, 우리나라의 총리로 세워서 일을 시키자고 해서 총리 자리에 앉혀서 그가 한 일들을 보십시오. 요셉이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동족인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 부모 형제들, 그 많은 이스라엘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살리는 역사를 베풀고 나라를 세우는 일에 기초를 닦는 일을 하고,
애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요, 굶어 죽어야 될 그런 어려움에 있을 때에 이 요셉의 한 사람의 그 선한 영향력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이 소년 시절에 남의 집 종노릇하는 그 아이가 이런 큰일을 할 줄 안다고 기대라도 했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갈 때는 소망이 다 끊겼어요. 그렇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는 존귀한 사람이 되어지기만 할까, 하나님은 그를 붙드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요셉의 아버지가 마지막 12 아들을 축복하실 때 요셉에게 축복한 것을 보십시오. 요셉에게 어떤 복을 내렸습니까?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라고, 그의 자손들이 그런 복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윗을 또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기도하고 믿음 지키는 다윗, 그는 소년 시절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도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민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고 다윗을 통해서 세계에서도 정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부흥하고 성장하고 강성한 나라로, 복된 나라로 세웠어요. 하나님 붙들고 쓰셨죠. 목동으로서 일하는 그 다윗이 그런 사람 될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은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 나 한 사람 한 사람, 비록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 없고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우매무지하다 할지라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요,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귀한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받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우리 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엄청난 어려움도 많았어요. 핍박도 많았고 그냥 한 지역에서 계속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로 유럽으로 요 시중해를 건너서 저 이탈리아 땅 로마를 향해서 가는 그 모든 과정들 목숨 내놓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또한 개인적으로는 육신의 몸이 약한 몸입니다. 병든 자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질병이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는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3번씩이나 주님 내 병 치료시켜달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치유의 역사가 잘 나타나는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병을 낫게 해주실라네요. 개인적으로는 자신에게 있는 그 아킬레스건 질병을 가지고 살았어요. 네. 그런 사울이 무슨 큰일, 사도 바울이 무슨 큰일을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고 내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연약한 몸, 병든 몸 이끌고 무슨 큰일 납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내가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고 비전을 가지고 그에 가는 그럼에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갈 때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하는 신앙 고백,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붙드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 있는 자로의 걸음을 걸어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청소년들, 주일학교 학생들, 지금 보면은 무엇이 보여집니까? 보잘것없는 연약한 모습밖에 없어요. 연약한 숨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붙들고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일꾼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양육하는 교사 선생님의 사랑의 수고들, 헌신들, 부모님의 기도들, 믿음의 선배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 통로로서 문을 열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우리 다음 세대요. 지금 보면은 네가 커서 말기고, 그런 아이들이 오늘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정말로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대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그런적하고 지나가서 가운데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또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나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나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의 삶, 나 한 사람의 선한 생각과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